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지난 역사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아니지만 한 지역이 아주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세기경에 그 로마 제국이 이런 유행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3세기 때는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쪽 지방에 아주 팽배하게 퍼져서 그 지역의 3분의 2가 목숨을 잃었답니다. 14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때, 그때도 3분의 1이 생명을 잃었대요. 16세기에 들어와서 그때 이 종교개혁이 한창 있을 그때인데도, 그때 종교개혁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그 당시에 패스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들로 인해서 한 도시가 폐허될 만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19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이 많이 제한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희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덮어올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특효약, 이 불행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특효약은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희망이다, 그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공급이 되면 이 코로나 사태는 끝날 겁니다. 종식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신이 희망일까? 정말 코로나 백신이 희망일까?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끝나는 걸까? 당시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 도시가 폐허가 되던 그 시절에 이 루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목사들에게, 그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들처럼 살다가 그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짐승처럼 무모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시켜라. 이게 그 당시에 루터가 목회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해서 죽음을 대비하게 해라.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도 천주교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이 성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는, 그래서 성례를 받게 해서 죽음에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가장 큰 희망은 병이 낫는 거잖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비드에 대한 백신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이 코비드를 피하고 병을 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시키고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무모한 짐승처럼 죽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는 우리는 이
고난의 너머에 죽음 그 너머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백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말세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형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7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4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칭찬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폐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의 실상, 영적인 자폐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희망 없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15절이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도의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지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17절이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좀 살만하다고, 난 예수님 없어도 돼, 난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지방에는 굉장히 금을 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지방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근데 실상은 너는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욱 기가 찬 일은 20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고 문 밖에 세워뒀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린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돈벌이가 재밌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태도가 미지근하고 주님 없어도 살만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세요.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 재미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희망, 우리의 희망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금거리가 많이 되는 그 부자, 그것이 희망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병 낫는 것도 희망도 아니고 진짜 우리 희망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희망이신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문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저 멀리 산 너머 강 건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 앞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음성 들으면 내가 문 열면 들어가려고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관심이죠.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렸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 그 밤에 이슬 맞으면서 온 밤을 문 밖에서, 사랑한 자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 문 밖에 가까이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커튼을 이렇게 쭉 열면은 바깥 햇살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커튼이 햇살을 막고 있다고 해서 햇살이 없는 게 아니죠. 바로 옆 문 앞에 창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거 와 있다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오늘도 문 밖에서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너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통과 서름과 낙심될 만한 모든 일들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그분이 문 밖에, 바로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 계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의 깊은 곳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내 삶의 깊숙이 주인이 되셔서 동행하고 싶어 하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우리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이 그 교회에 희망 없어 보이는 그 교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금을 많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거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없어질 돈 그거 말고 불로 연단하도 없어지지 않는 금, 믿음에 정말 진짜 믿음을 네가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말하죠. 우리가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수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씻어받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눈이 밝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둡지 않느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니까 그런 옷을 사 입고 안약을 사고 금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내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샀어.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값없이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어디에 열심 내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보니까 19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 번 역성에 보니까요, 열심을 내어 노력해라, 열심을 내어 노력해라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이 열정,
이 열심은요, 굉장한 자본이에요. 그 사람에게 열정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정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열정을 가진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천재의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99%의 노력, 그것이 1%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천재의 재능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게 되면요, 운명이 피하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내 상황들이 참 어렵고 할지라도 열정을 쏟아부을 때 운명이 길을 비켜준대요. 우리가 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노력이 부족하다, 열정이 식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에 열정을 불어넣어라. 그 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네가 열심을 하지 않는다, 노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부을 때에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 지키고 열심 내지 않으면 누가 내 신앙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심을 내어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열심을 내라 그럽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열심을 내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지나온 한 주 동안 제가 참 마음에 남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박동창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를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금융계통에 일하는 사람인데 폴란드에 가서 은행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다 그래요. 자기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잡을 길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의 SBS에서 방영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주선이라는 50대 초반의 어떤 남자 얘기예요. 이분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가서 말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혈관까지 전이 돼서 수술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이제 방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맨발로 해질 때까지 청계산 자락을 숲길을 돌아다녔답니다. 맨발로 한 달을 맨발로 청계산 자락을 다 다녔는데 한 달 후에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거의 석화가 되었던 이 간이 완벽하게 재생이 되어 있었고, 이 간과 폐, 임파선까지 뒤엎었던 그 암세포가 아주 말끔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이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 박동창이라는 분이 내 간도 맨발로 걸으면 낫겠구나. 이제 배운 사람인데 자기 합리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맨발로 걷기 시작해서 책도 쓰고 지금은 이 서울 근처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면은요, 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 때에 우리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메커니즘을 우리 몸에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몸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땅을 걸으면서 발바닥에 지압이 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은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안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우리 희망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만 잘 관리해 주면은 그 모든 아픔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근무했던 한국인 의사 김의신 박사, 그분의 연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는 면역력이 올라가면 암세포가 죽거든요. 근데 이 면역력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찬양대 찬양하는 그 사람들 이 NK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숫자가 일반인들의 1000배에 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1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배도 아니고 1000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보면 너무 낙심되고 불안한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니까 내 낙심이, 내 불안이 오히려 찬송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마음의 그 틈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불안을 해소시킬 전능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희망은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나의 소망은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턴을 열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빛이 들어오시 주님이 내게 희망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얼굴이 어둡고 답답하고 낭망되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틈을 여십시오. 희망이 찾아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